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말고도 또 나열되어 있죠. 20절.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또 자꾸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는데 지난주 부활절 특히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저녁에 정말 애쓰셨고 우리 지휘자님 뿐만 아니라 대장님 이하 모든 얼마나 애쓰실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기뻐하셨을 줄 믿고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도 몇 번 이렇게 막 특히 마지막에 이제 집사님 또 기도하실 때는 울컥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전 예배 중에 박수 치는 하여튼 예배 중에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금방 박수 쳤는데 그 박수는 성가대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박수, 제가 뭘 이야기를 하든 성가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하게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 주권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저한테 박수 치는 걸 마음은 아는데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18, 19절, 20절은 더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1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당시 권력의 중심지였죠. 예루살렘은 그냥 권력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건 성전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영적 중심지기도 하지만 성전 말고 사례들인 공회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가 71명으로 이루어진 그 공회가 실질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힘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특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드디어 자기들이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14장 3절에 여기 보면 나오죠. 전에 헤롯이, 바로 열합 그 앞에 장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오게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잡히고 나서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도 안 되죠. 당대 이사야라고 선지 부름받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그 앞길을 열었던 그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목이 잘려서 소반, 쟁반에 담겨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더 컸으니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도 세례 요한에게 몰려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쳐, 단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을 탁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마치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병이의 사건을 탁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가다 안전병을 일으켰다, 장님을 뜨게 했다, 개개인의 문제잖아요. 개개인의 문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지만 몇 명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놔놓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수만 명을 모아놔놓고 한 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는 그 사건이라 안 되죠. 그 역사 기적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소문이 퍼졌을까요? 장님을 눈뜨게 하거나 봉해를 눈뜨게 하면 주변에 몇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소식과
장정만 5,000명, 뭐 몇 명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 사건, 이건 뭐 삽시간에 막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을 거라고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이고 나서 이제 한숨 쉬나 싶을 때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이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일으킬 때 그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요. 뭐 꼬투리 잡을 거 보니까 사람을 보내. 그게 15장 1절이에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탁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치졸한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또 꼬투리 잡는 게 뭔가 하면요, 2절부터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히 공간복음을 보다가 어떤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병행구절이라 해서 병행사건이라 그러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으면 전 마가복음을 항상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거의 다 녹아들어요. 거의 90% 가까이 녹아들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상세하다기보다는 내 나름의 참조할 만한 게 세 개 중에 같이 있으면 항상 마가복음을 저는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이거 사건보다 훨씬 자세하게 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라는 거고요. 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건 전통이죠. 장로들, 그러니까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기껏 멀리서 찾아와가지고요, 거의 170km에서 200km. 예수님은 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짧게는 150km, 길게는 한 200km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 먼 길을 3일, 4일 길을 찾아와가지고 기껏 시비 건다라는 게 제자들 중에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제자 중에서 몇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뭐 베드로 선배님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성격상 그럼 맨날 밥 먹는데 이거 물도 없는데 밥 먹을 때마다 손 씻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투덜거렸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 주일이 나다. 기존에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요, 계명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딱 직접 적어주신 거예요. 적었나 새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10계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이 뭐예요? 10가지만 가지고는 세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끼워 놓으세요. 여기 예. 마태복음 15장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앞이고요. 출애굽기 20장 너무 잘 아시죠? 19장에 탁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하나님 확 임재하시고요, 진짜 멋지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10계명을 주시거든요. 10계명을 주시고 20장 후반절부터 계명 말고 우리가 율례와 규례라는 말이 있죠. 규례. 성경을 보다 보면 규례, 율례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규례와 율례는 뭔가 하면 계명은 아니, 10계명은 아닌데 그럼 뭐냐?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이것 가지고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뭐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죠. 그게 20장 후반절부터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의 성막 지시할 때까지 25장부터 성막이 나오거든요. 성막은 그런 거예요. 그냥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들고 뒤에 성전으로 확장되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만드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들어서 너희가 어떤 자세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너희의 예배를 받고자 하는 나의 중심,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우리의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마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의미 없어요. 지금도 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세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일이 충실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충실히 드릴 수만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5장에 성막이 나오고 그 25장 앞까지 24장까지 보면 뭐 해라 막 뭐 많아요. 한번 보세요. 뭐 막 많아요. 이걸 규례 율례라고 그래요. 신명기도 보면 쭉 있잖아요. 레위기는 뭐 말할 것 없이 다 하고요. 민수기 같은 경우 뒤에 28장 제 후반절로 가면 또 막 나와 있어요. 뭐 하라 마라 막 있어요. 그걸 율례와 규례라고 그래요. 계명은 십계명이고 율례와 규례는 이거예요. 근데 그럼 이 장로들이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15장 아까 뭐 끼워 놓았죠? 예, 줄. 예. 여기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계명도 아니고 규례나 율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시 지도 우리도 우리 교회에 보면요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사단계 얘기하는 공동체 우리 3사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하여 말씀과 상관없지만 우리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이건 하면 돼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 규칙은 누가 정하죠? 그거는 그냥 리더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규칙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그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이 와서 하는데 그분에게 책 잡을 테니까 주변 사람들 시비 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되면요 사단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사단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사단마귀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지? 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단마귀는 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편인데 뭐. 사단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거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뭐 하는데 예수님한테도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했지만 결국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손 씻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율례와 규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전을 이야기했잖아요. 유전은 그런 거고 손을 왜 밥 먹을 때 씻어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먼지가 많잖아요. 당연히 더럽잖아요. 손 씻는 게 위생상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내 백성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뭐 질병도 걸리고 그러는데 손 씻으니까 질병도 안 걸리고 좋네. 그런 좋은 뜻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이제 전성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자꾸 손이 죄를 지어. 예.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발이 막 죄 짓는 곳으로 가요. 막 자꾸 발이 죄를 지어. 나 얼마 전에 발로 죄 지었거든요. 하여튼 자꾸 막 발이 죄 지어. 막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나는 원치 않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건 몰라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래 전생 그런 거예요. 귀신이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 걸어가는데 귀신이 옆에서 내 깍지 끼고 같이 손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가고 말씀 앞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는 대로 막 끌려오는데 이게 내가 가끔 정신줄 놓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자꾸 일하다 보면은 이게 나는 막 간다고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귀신이 가는 대로 막 따라가 손으로 막 재짓는다라는 거예요. 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제일 드글드글하는 게 시장 같은 데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뭔가 뭐 말씀에 집중하는 거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뭐 거기서 정신줄 놓고 막 죄짓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 오고 나면 정결의식,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다 있어요. 막 보면 어떻게 씻으라. 정결의식 하라는 건 그때 물이 없으니까 전신 목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이렇게 씻어내라는 거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귀신 뜰쳐내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로 씻어가지고 정결해라. 우리로 치면 회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뭐 하고 나면 손을 계속 씻고 먹을 때도 뭐예요? 이 귀신이 앉아있는데 자꾸 먹다 보면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믿었대요. 내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랬대. 확인도 못해 나는요. 알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의식에서 깨끗한 물로 하나님의 그 손을 씻으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의도잖아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고 말씀 대신 그 자체 대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랬겠죠. 가다 보니까 뭐 밥 먹을 때 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귀한데. 밥 먹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야, 걔한테 그만 먹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베드로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 얼마나 또 순종 잘하겠어요. 그냥 막 먹었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걸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합리화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허용해주고 우리의 약함을 받아주셨지만 그분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해되고 용납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은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합리화하는데 너무 쉽게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양보를 내가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대충대충 살게 되거든요. 내가 대충대충 살다 보니까 옆에 안 그런 사람 보면 미안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귀신짓 해요. 니 안 그래도 된다, 니 안 그래도 된다. 지 혼자 그러는 게 주변 사람까지 계속 그렇게 물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해도 다 그렇게 살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발버둥 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꼭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발버둥, 그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본다라면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얼마나 큰 자산이고 유산인 줄 아세요? 반듯한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워요. 자꾸 뭐 손 안 씻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막 유전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걸잖아요. 그럼 예수님 같아서는 그래요.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야. 내가 막 하면서 막 침 튀기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세요. 3절에 보십시오.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손 안 씻고 밥 먹는데요 하고 자꾸 전통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예 응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름에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40년 됐어요. 아시죠? 40년이 됐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나름의 뭔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거의 다 봉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개거품 물고 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부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른다라면 그걸 시킨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킨 이유를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라면 누군가의 영적 도움을 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줄 때는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한테 자꾸 눈치를 보고 있다라면 그리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중간에 관리자들이 나서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우리는 뭐 송창식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막 쳐들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순종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언젠간 때가 되면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랬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그 일에 집중하시고 그 일에 유익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라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 얘기 아닙니다. 분명한 건 우리도 벌써 40년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뭔지 내가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기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름의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알게 모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습관과 그 생각이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하게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마치 규례처럼
굳어져 있는 건 없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게 많아요. 말씀이 아닌 것, 언어도 형식화된 것,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스스로가 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손 씻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근데 다른 예를 드시면 계명을 범하냐 하시면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생뚱맞게 부모 공경 이야기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야 할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르반이에요. 이것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단어도 나오고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고르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목축업을 했잖아요. 주로 농사보다 목축이 많았으니까 목축을 하다 보면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잖아요. 양을 예를 들게요. 양이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젖도 잘 먹고 너무 튼튼하고 좋아 보여요. 다른 애들은 막 가다가 하는데 얘는 정말 순하고 착해.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한테 고르반이라고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얘 토실토실하네. 야, 얘 맛있겠네. 잡아먹자. 이런 소리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너무 좋으면 이거 나한테 파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딱 지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은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 사랑 가운데 컸는데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컸는데도 자식이 크고 나면요, 부모 그 마음 몰라요. 부모가 힘있고 얻을 게 있을 때는 부모 밑에서 막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내가 부모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무능력해지고 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게 짐스러워가지고 막 싫어하고 속으로 얼마나 그 더러움이 막 끝까지 차오르는지 몰라요. 근데 고르반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뿐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얘도 고르반, 쟤도 고르반, 온통 고르반, 이거 다 고르반. 장로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놨다. 그리고 못 드려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께 못 드려도 아주 조금 벌금만 내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거나 고르반 해가 안 바쳐요. 그러고 나서 아주 조금 성전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벌금으로.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 핑계 대고 이 자녀들이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를 도와야 될 때 안 돕는 거예요. 다 고르반 하고 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이 예배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의 부모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도와야 할 때 돕거나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딴 짓 하지 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 못지않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르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 고르반은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너네들은 율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또 가야 돼. 아까 꽂지 않고 출애굽기 한 번만 더 갈게요. 예. 출애굽기 20장. 예.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라 그랬죠. 5계명이 보면요, 시누이 안부할 때 5계명이 뭔가 하면 부모에 대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2절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을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명 뒤에 율례와 규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 21장요. 20장 후절부터 율례와 규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 21장 15절.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힘 있을 땐 부모에게 이렇게 못하죠. 부모가 어느덧 나에게 걸림이 되기 시작하고 짐이 되기 시작할 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대로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17절 그 밑에 보세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저주라는 게 뭐 대단 우리처럼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온 김에 이거 신명기 찾고 돌아갈게요. 신명기 21장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 죄송해요. 너무 잘 아는 거 뻔한 거 자꾸 찾아서. 21장 18절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뒤에 보면 20절로 쭉 보면 그냥 나가서 다 성읍에 나가서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그렇게만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들으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4절. 1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아까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순종치 않으면 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회방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꾸 회방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여기 뒤에 19절 회방하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 성령 회방 때 자꾸 방해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국어사전에 회방하면 방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성경의 회방은 그 회방이 아니에요. 성경의 회방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뜻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회방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것. 그게 회방이에요. 저주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으로 우리가 산다라면 지금 우리 부모할 때 거역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모하고 언성 한 번 안 높여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돌맞아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문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문할 때 이야기는 안 할까요? 하여튼 의문은 의로운 문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의문으로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는 것. 고린도서 3장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다가 떠났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10절. 15장 10절. 마태복음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무리를 다시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따로 불러 모은 거예요. 이리 와봐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겨들어야 될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규례를 이야기하실 때, 그들의 저들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유전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가 이제 10절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 19절을 이해하실 때, 하여튼 이해하실 때 다 묶어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어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뭘 듣고 깨닫는지 보세요.
10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오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마음에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걸 더럽게 하는데 그게 자기만 더럽게 아니라 그 더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나오는 죄를 계속 씻을 때 씻는 건 나를 위해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씻기만 하고 나오는 걸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야고보서 1장 26절은 그 입술에 재간을 물리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내뱉어버리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절제하지 못하는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것 때문에 상대도 죽는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여기 보면 다르게 막 여러 가지 더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게 마음에 있는 것이 6가지든 5가지든 7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더럽다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끼워놓고 창세기에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장에 뭐 노아 홍수로 막 세상을 다 멸절해 버리는 겁니다. 멸절해 버리고 8장에 다 멸절하고 나서 370일 만에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창세기 8장입니다. 근데 창세기라 했나요? 창세기 8장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다 향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부터 협량하시면서 좋다. 정말 좋다. 내가 다 쓸어버렸는데 뭔가 새로 시작할 거니까 좋으셨나 봐요.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앞에 내용이고요. 21절 8장 21절입니다. 2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 뼈에 새겨야 될 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생각, 도둑놈 심보 다 버리길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 여기서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22절이고요. 그 앞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위에 번제 드렸다 했죠. 하나님 향기를 레위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흠량한 냄새를 맡고 기뻐하셨다 그래. 좋았더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이 땅의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인간을 다 물로 썰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뒤에 무지개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내가 이 땅을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썰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시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 뼈 때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옵니다. 이는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는 어리다인데 인간이요 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태복음 15장에 뭐 마음에 나오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그냥 홍수를 하고 나서 노아만 남겨놓고 노아를 통해서 당신의 새 뜻을 이루시려고 노아를 딱 봤어요. 나에게 번제를 드리는 그 노아와 그 가족을 봤어요. 그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악한 사람 멸하고 노아와 가족만 남겨놨으니까 이들이 선할까? 아니요. 남겨놓은 건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는데 그들 또한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노아보다 나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닌 척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뭐가 있고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나쁘다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체가 악이라니까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도 보십시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딱 성경 중반 오른쪽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는 17장 7절 잘 알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은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말씀이라 그랬고요. 사람 의시하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세를 삼고. 아버지. 예. 자, 9절입니다. 예, 17장 9절. 지금 볼 건 9절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인류를 다 멸하셨어요. 노아가 나와서 노아가 딱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리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래. 왜? 이유가 있잖아요. 이는 똑같네. 악하다고 다 멸하고 건지는 그 사람도 악하다고 죽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네.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네. 아닌 척하지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만큼 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닌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라면 회개를 하라 마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보내. 정말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 끊임없이 짓는 내 자신을 보면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고 눈물 없이는 그 보혈을 요구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따로 사람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래. 인정하지 다른 소리 하지 마. 다 하늘에 똑같아. 제자들 왜 잘난 척하지? 막 무리들 따라가는 거 다를 것은 똑같아. 근데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입으로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걸 계속 씻는 거, 씻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씻는 것과 더불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정말 그걸 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될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네 마음에 있는 게 계속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요건 하나만 잡고 있고요. 죄송해요. 요거 마가복음 한 번만 갈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 다음 마태복음 바로 다음입니다. 7장 21절. 바로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7장 21절. 제가 예전에 악한 생각하고 나서 악한 생각에 막 쭉 살인가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악한 생각도 하나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던데 맞아요.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 나온댔죠. 그 뒤에 곧. 제 성경만 그렇나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곧 있어요? 악한 생각이 나온댔죠. 그게 곧, 악한 생각이 곧 음란, 도적질, 살일 쭉쭉쭉쭉 있죠. 우리가 사는 인간의 음란 모든 것들이 그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창세기 8장에 들을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뭐 악한 것이 몇 가지다, 뭐 우리가 뭐 8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아니 억만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그 자체가 악이에요. 뭔가 자꾸 하나하나 낱개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19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저는 곧 이렇게 악한 생각, 곧 뭐예요? 살인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니도 죽고 사람들을 같이 죽인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끊임없이 그리스도별로 닦는 것과 함께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더러움, 이게 차고 나면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차지 않게 왜 씻어내고 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넘치려고 하잖아요. 넘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닦는 거 회개 기도하는 거 안 해도 표 안 날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된다면 나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뱉는다라고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 경건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데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렇지만 남자분들 우리 진짜 저부터 포함해서 잘 보세요. 누구 미워하는 말 그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 이야기하죠. 살인하니까 누구 뭐 칼로 찔러주고, 아니요. 아닌 척하면서 말로 계속 살인 저지르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 있죠. 이거는 회개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는데 막 닦는다고 습관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로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사람만 있으면 주변만 있으면 자꾸 그래. 정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갈 때까지 당분간 그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사람 죽이는 짓 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당분간 끊으세요. 살인이죠. 그 다음에 간음이라는 건 꼭 돈을 동반되지 않은 걸 이야기해요. 남자들 모이기만 하면 이런 소리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엄담패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정말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한두 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이 뜨끔뜨끔하면서 계속 지울 수 있게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닦으세요. 그 육신에 젖어 있는 거 쉽게 안 지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능과 음란 딱 그냥 돈을 동반되는 거.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거 하는 거 가까이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하물며 내 입으로 그게 나간다라면 아예 철저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남의 것 탐내는 거, 훔치나 탐내는 거 다 똑같아요. 뭐뭐 좋아 보이고 자꾸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남에 대한 거짓 증거, 뒷담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회방이 뭐예요? 남은 비난하는 것. 혹시라도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한다라면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과 더불어 입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만이라도 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오는 날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아버지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그 피로 나를 씌워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그 힘을 의지하며 한 주만이라도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계속 사단 계획으로 씻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나의 더러운 것으로 나 혼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의 더러움으로 누군가 남을 죽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나의 입술로 누구를 더 음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사오니,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사오니, 누군가 거짓 증거하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라고, 이 입술의 저주를 끊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입술이 더러워 배고파나이다. 아버지 나의 말이 얼마나 거친지요. 아버지 얼마나 내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척하며 아버지 온갖 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나의 악함이 다 묻어있는 더러운 말만 하고 있으니, 악한 말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 아버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듯이 싫어하는 아버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 육신의 아버지 인간하는 마음, 아버지의 주책질 못하고 아버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까지로 재어지는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나이까.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더러움을 내어오니 아버지는 나의 더러움 저지람을 알아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는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뻔뻔하게 나오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소리를 그러면 소리를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시고 아니요 아버지요, 이걸 죽듯이 하는 이 마음을 없다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를 때문에 아버지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버지 입술에
재간을 물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혈액에 달렸다고 하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이까? 아버지야 내가 무슨 말을 하나이까? 아버지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악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옵소서. 마음의 악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이 입술로 나오며 그 악함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그 악한 죄를 가지고 용서받기 위하여 뻔뻔한 얼굴로라도 아버지 앞에 기어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 앞에만 있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철저한 악인임을 고백하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교를 씻기 위하여, 입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